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의 참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다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앞 본문,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선별하셔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둘씩 짝을 지어 각 동네마다, 가정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소유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거칠고 메마른 환경에서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여행자들에게 지갑, 가방, 신발은 필수적인 물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장 신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인간적인 기술과 또한 필요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선교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만약 70인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현장에 있었다면 저는 인생 감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생 감동을 느낀 사람이 또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만큼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었을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70인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과 70명의 제자들은 큰 용기를 얻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70명의 제자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으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격했습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편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고 밀어내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했죠. 그날에는 유황과 불로 멸망당한
이 소돔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그날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또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있어, 또 여러분들의 친구, 또 주변 이웃들에게 있어 진노와 멸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는 가장 복된 날, 가장 기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0명의 제자들은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경험한 복된 현장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 3일교회는 국내외 선교가 한창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시기입니다. 만약 선교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기쁨과 흥분이 뒤섞인 상태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도 저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악한 영이 물러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됩니다.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현장에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내 삶을 애워싸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내 삶의 회복과 성숙과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하면서 주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도 2월이 시작되는 첫날 첫 시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선교를 감당할 때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사탄의 세력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시각화하여 보다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승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세력은 절대로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며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2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해서 본문을 읽어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오늘 가장 중요한 은혜와 감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이 성경 곳곳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와 시편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빌립보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약속의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죠. 제자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결과에 기뻐했지만 예수님은 더욱더 중요한 기쁨의 근원을 이끌어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가장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무엇으로 가장 기뻐하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서보길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저 또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휩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과 결과에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염려하고 위축되고 남과 비교하며 이 자존감이 곤두박질치게 되죠. 한동안 기쁨을 되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기쁨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뚝심이 있습니다. 땅 깊은 곳까지 뿌리 내린 느티나무처럼 지나가는 비바람에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결과로 인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고백을 통해 나의 가정이 참된 기쁨을 고백할 수 있고, 내가 나아가야 될 학교와 직장과 속한 모든 공동체에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2월 첫날, 첫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2021년 참된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기쁨을 고백하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